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리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선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절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9장 21절로부터 29절에서는 욥은 자신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으니 친구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부터 29절에서는 욥의 어떤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3절로부터 20절까지 해서 욥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욥을 불쌍히 여기기보단 욥과 소원해주고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21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욥은 하나님이 치셔서 저렇게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2절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떤 경우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더 박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워져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너희들은 나를 조금은 좀 더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즉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지금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 갖고도 부족하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 반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 22절에서 그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의 요청이 되겠고, 특별히 욥은 이제 친구들이나 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친구들이 욥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자신이 자기의 변명,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즉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친구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세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원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 내 말을 기록해달라. 그래서 내 이야기가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욥의 대속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피부질환 이 모든 것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1절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 가죽이 다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즉 이 말은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 26절에서는 욥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낯선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이 오랫동안 자신이 왔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하는 말은 젖먹던 심이 다 빠지고 말았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우리가 뭐 긴장하고 막 조급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보다는 내 심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28절에서 욥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욥을 더 혼내주고 그를 칠까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의 일의 뿌리가, 모든 근원이 욥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서는 자신을 돕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 괴롭게 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욥의 죄 때문에 내린 재앙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친구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어렵게 하는데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칼의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이 말을 하는 욥은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진 것, 이 재앙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는 결국은 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1절부터 29절의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을 하시면서 오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지라도 그를 우리가 동정하고 그를 우리가 잘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우리의 입을 벌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욥의 친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녁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주기나가 깊이 넣고 거제보다 꽃이 피어 청주로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건너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원 주게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